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내 예수님, 요즘에 봄에 정치가 물씬 풍기는 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 평화로에서 이렇게 안덕면 화순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길 양옆으로 이렇게 유채꽃이며 여러 가지 꽃들이 이렇게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아름다움, 그 대자연의 그 신비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둘째치고 좋다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그 자연의 뭔가 그 아름다움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마음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프레시되는, 힐링되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본다, 정말 참된 것을 본다라는 것은 어떤 무엇을 먹거나 어떤 것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일으키는 그 신비로움이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 놀랍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과 독서에서 들어올려진 구리뱀과 들어올려진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알게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우리와 같으신 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어떤 인간의 그 약함과 어떤 인간의 어떤 그 고통과 그 많은 것들을 입으신 그 사람의 아들의 모습. 그러나 그분은 바로 하느님에게서 오신 그분의 아드님이신 분이시죠. 그러한 신비, 우리와 같이 온전한 우리가 되시는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것.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나 삶을 통해서 이미 그런 삶의 모습을 이미 증거하여 보여주지만 여전히 그분의 그러한 어떤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좀 답답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조금 미리
그 예수님의 진가를 알았더라면, 그랬더라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텐데, 그랬다면 그런 사단을 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뜻은 바로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의 고통으로 가는 그걸 허락하심으로써,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써 우리의 어떤 그 민낯, 속셈, 어떤 그 마음들이 다 이렇게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저분은 고통스러웠겠다. 예수님 정말 힘드셨겠다. 그냥 그런 감흥이 아니라 그런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었는가를 깊이 반성하게 되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낱낱이 드러나버리고, 우리의 그 어떤 죄악과 우리의 어떤 그 속셈이 낱낱이 들어버리는 그분의 어떤 우리에 대한 어떤 분명한 보여주심이죠. 근데 그걸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은,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이제 혼날 줄 알아. 너 속업에, 죄송합니다. 제도 말이 갑자기 그 속 안에 있는 그 아닌 척 했던 그 속내까지 다 이렇게 드러내게 하면서, 너 원래 이런 사람, 이렇게 뭔가 심판하고 판단하고 뭔가 이렇게 처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하면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 더 진실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거죠. 오늘 독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께 막 불평을 터뜨립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왔냐고. 저 이집트에 있었으면 그래도 빌어먹거나 어떻게든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 없을 건데 꼭 이런 데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게 하면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불뱀을 내보내서 이렇게 사람들이 물려 죽게 하시죠. 그러나 모세의 그 간청과 기도를 통해서 그 구리뱀을 이렇게 들어올리게 하시고 그것을 본인들마다 이렇게 살게 하십니다. 이 구약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탐욕, 세상의 속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죽음의 삶으로 스스로를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삶 안에서 진정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그 구리뱀을 바라볼 때 진정한 참된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살이의 어떤 방식의 삶,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삶의 방식의 삶,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다시금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참된 길인지, 무엇이 나아갈 길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십자가 여정은 바로 그분의 죽음을 넘어선 그분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부활의 신비,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희망으로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나약함과 부족함의 그 민낯의 그 어떤 그 죄의 모습들을 정말 진심으로 통회하면서 진정한 그 부활의 기쁨을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고 확고하게 다시금 다짐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 사순이고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신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여전히 뭔가 변화되지 않고 늘 쳇바퀴처럼 그 삶에 사는 우리의 어떤 그 나약함이 어떤 찐득찐득한 뭔가 변화되지 않는 늘 제자리 걸음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시는 그 은총의 힘으로,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나아가게 하심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 안에서 이 십자가의 여정을 우리를 따르도록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진정한 은총의 여정으로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이 사순 마지막 여정을 더욱 힘내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